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물건을 사면 설명서를 꼼꼼하게 읽고 사용 방법을 알고 나서 사용한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사용 설명서를 먼저 읽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물건을 사면 물건을 직접 다뤄보며 그냥 사용한다. 네. 예상했던 대로. 네. 저 같은 경우도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이 그 물건이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써봐요. 네. 그래서 늘 쓰는 기능만 저도 쓰는 편입니다. 근데 반면에 제 아내는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그 방법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나서 사용을 해요. 누가 그 물건을 더 잘 사용할까요? 당연히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 보는 사람이 더 그 물건을 잘 사용하겠죠.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그 제품을 어떤 의도로 만들었고 어떤 원리로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제 방법들을 다 제시해 놨죠.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를 읽어봐야 그 물건을 가장 잘 쓰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도 그렇고 많은 기관에서 뭐 교육 백서다 그리고 매뉴얼이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단에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분들이 막 올라오셔서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아예 못하실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하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기도 순번을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데 대부분이 그동안에 안 해서 내가 못하겠다. 예. 그리고 하기 싫다, 떨려서 귀찮다 뭐 이런 분도 계셨고 거절을 거의 다 하셨어요.
근데 제가 거의 반협박으로 예배는 함께 세워가는 것이니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백은지 집사님은 생애 처음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죠? 앞에서. 예. 오랫동안 주일학교 때부터 여기서 이제 나시고 자라나셨기 때문에 잘하시지 않았어요? 예. 제가 볼 때 다 잘하셨지만 손에 꼽힐 정도로 잘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대표 기도를 다들 조금 더 편하게 또 바르게 하실 수 있도록 지침서를 준비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보시면 기도 훈련에 또 조금 보탬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도 지침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더불어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침서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의 지침서이죠. 네, 동의하시죠? 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지침서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방대하고 뭐 이렇게 한눈에 쏙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주제로 그 주제를 따라서 말씀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찾고 또 그 묵상을 가지고 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져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래는 제가 이거를 다 따로따로 할 계획이었지만 여러분들이 또 바쁘시고 또 그래서 시간 내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고 공부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저랑 이거를 꼭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7주간 같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7주 동안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또 우리 신앙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보면 되게 다양하죠.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몇 대째 믿어 오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죠? 구원받는 정도로 겨우겨우 버티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은 상황이 되게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뵈면 참 대단하다 그런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지요? 나는 어떤가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 백성임에도 다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걸까? 그 이유가 조금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양의 우리의 비유 말씀인데요. 목자는 누구세요? 목자는 바로 예수님.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양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좀 한 풍경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제가 이제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한번 상상 속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눈을 감아보시고, 자, 넓은 초원에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 양의 우리엔 양들이 가득 차 있어요. 바로 그때 양의 목자가 양의 우리에 나타나고 문지기가 있었는데요. 문지기는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양들을 그 우리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꼴을 먹이려고 하는 거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 나섭니다. 여기까지. 눈을 뜨세요. 한번 그려보셨어요?
어떻게 잘 이렇게 그려집니까? 자,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래 구절에 보시면 덧붙여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의 문이다. 우리의 양의 문.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두 번째로 스스로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양의 우리의 문이라고 하셨고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내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그 목자를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에 있던 양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고요. 양의 우리에 없는 없는 양들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양우리에 있는 자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밖에 있는 양들은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들, VIP들을 말하는 거겠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 양들도 이 우리 안에 이끌고 와야 된다. 무리 안에 이끌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곧 나를 알겠고 그들이 내 아래에서 한 무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꼴을 먹이셔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를 먹이시고 나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우리 옆 사람 서로에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먹이시고 당신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먹이시고 먹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라는 것 마음에 꼭 새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이 요한복음 10장을 많이 읽지만 10절을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아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실제 삶은 풍성한 삶이라고 하기는 너무 궁핍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풍성히 누리는 것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겨우겨우 살게라도 해주십시오라고 주님께 말씀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드나들며 꼴을 먹고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히 누리고 얻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혹시나 다른 주인 혹은 도둑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시편 23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고단하고 힘들면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긴 한데 왜 나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되지? 그런 질문을 갖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삼을 때 우리에게 이제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 우리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부족함이 없고 그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약속들이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주대심을 이뤄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양인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는 것, 그것도 중요한데 또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밖으로 나가서 꼴도 먹고 담력도 키우고 그리고 어려움도 만나면서 그것을 또 극복하면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만 머무르고 저는 그냥 사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라고 하면서 그 우리 안에 머물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 나가자라고 했을 때 저는 안 나갈래요. 그렇게 주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겨우겨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만족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초대받았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는 다양하지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생활 양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 양식, 두 번째는 경험 체험 위기,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진리 탐구. 네, 요 세 가지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에 들어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 양식이 뭐냐면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인 분들.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다. 우리 송장로님 이제 항상 대화 중에 나 모태신앙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참 좋다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이야말로 십자가를 물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시대에 그러기 쉽지 않은데. 자, 이렇게 생활 양식 그냥 딱 태어나자마자 다 예수님 믿는 집안이고 나는 그냥 교회가 놀이터이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생활 양식으로 들어온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여정에 들어서는 또 중요한 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김재현 집사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결혼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생활 양식으로 들어오셨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결혼하려고 했는데 우리 백은지 집사님 아버님, 우리 집사님께서 교회 안 다니면 내 딸을 못 주네 이렇게 되면 우리 김재현 집사님 상황에서는 위기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위기 체험, 그죠? 위기 체험, 경험. 이 두 번째 통로로 들어온 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현 집사님 마음에 위기는 아니었는데 그러시면 생활 양식으로 오신 게 맞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특별한 경험과 체험, 위기를 통해서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오시기도 합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신 분들, 또 신비한 어떤 영적 책임을 경험하시고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저 시골에서 이제 집배원으로 이제 일을 하셨는데 거기는 아주 시골 막 산 꼴짝에 사는 분들에게도 배달 가야 되는 거예요. 우편 배달. 그래서 아주 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 날에 이제 한 오후쯤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두워지면서 길을 잃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편 배달을 이제 하시고 못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인데. 우체국에서 막 경찰서에서 찾고 난리가 났겠죠.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휴대폰이나 뭐 랜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막 산골짜기니까
저도 예전에 그 어떤 골짜기에 한번 뭐 계곡이 있어서 갔는데, 여러분 아마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덕풍 계곡이라고 강원도에 아주 좋은 계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아주 어디 사시는 분들한테 간 건데, 거기 보면 저도 2시간을 걸어야 거기 마을 한 집에 가고 막 이래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길을 잃고 막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내가 이제 죽는구나,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고, 어떤 생각이 드셨다라고 하셨냐면, 제 어머니가 그렇게 교회 가자고 했는데 안 가셨던 일이 떠오르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안 가서 예수님 안 믿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기셨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제 아버지가 물길을 따라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소리 듣고 이렇게 따라오셔가지고, 아무튼 이제 빛이 보이고 찾으러 오신 분들 만나서 안전하게 이제 돌아오셨는데, 제 아버님은 이런 어떻게 보면 체험, 위기, 경험, 요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안으로,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오셨죠. 그리고 제 아버님은 꿈을 잘 꾸세요. 예. 제가 들어보면 진짜 영적인 꿈이고, 저도 자주 꿈은 꾸진 않는데 가끔 영적인 걸로 해석이 될 만한 그런 꿈을 자주 꿉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은 이 2번째 통로로 들어오셨어요. 또 제가 여러 믿음의 여정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는 누구일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아주 궁금해하면서 구도자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성경을 우연찮게 읽고 예수님이 진리 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의 여정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활 양식으로 당연히 들어왔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도 저는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 족보를 탔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뭐 이런 생각 진짜로 했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좀 많았고, 그래서 진리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또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그 이후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싶었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게임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오늘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게임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학 다니면서 이제 방학이 되면 다 시골로 친구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뭐 하냐면, PC방을 가죠. 네, PC방을 가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놀고, 그리고 아침에 들어갑니다. 한 8시, 9시에. 저희 어머님이 좀 일찍 들어와라, 2시에는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외출 금지 당하는 친구들에게 너 너무 일찍 들어간다, 더 늦게 가면 뭐 10시고 2시고 좀 이제 기가 시간을 늦출 수 있다, 제가 막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밤새도록 놀고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새벽 4시 한 40분, 50분에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이 교회랑 이제 시내가 집이랑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놀려고 저희 부모님 차를 타고, 그때 20살이 넘었으니까 놀다가 이제 차로 집에 가는 길이었고, 저희 어머님은 추운 겨울날 걸어서 잠도 덜 깨셔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실 때 골목에서 딱 만난 거예요. 제가 사실 천성은 효자거든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시간이 늦었으니까 가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씻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인생을 헛사는 것 같다, 잘못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제대로 살아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 고민했을 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묻어뒀던, 해결 보지 못한 그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 질문이었어요. 확신이 안 들었던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연약한 존재여서 의지할 신, 절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모태신앙으로 늘 교회에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집사님이시고 또 지성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한 일주일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계실까? 뭔가 불편한데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막 일주일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신앙생활은 그냥 헛된 일이다. 그 마음에 잠정적으로 이렇게 딱 결정하고 그때부터 저는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부모님이 교회 안 가면 밥을 안 주시잖아요. 용돈 안 주시고 그래서 그냥 열심히 막 찬양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했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그냥 내 생계를 위해서 종교 생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로 모태신앙의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자려고 이제 이렇게 누워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시면 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참 기특한 기도예요. 모태신앙의 힘이 여기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아주 중요한 시점에 딱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바로 모태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제 마음에 늘 하나님 정말 계실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갔는데 어느 날 세수를 이렇게 하는데 비누각이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되죠? 비누가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되죠? 비누각에 담겨 있어야 되죠. 근데 군대에서 그 분식점에서 쓰는 플라스틱 컵에 이렇게 비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눈에 보이면서 세수를 하면서 군대가 진짜 돈이 없나 보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라고 제 마음에 소리가 들리냐면 이렇게 하찮은 컵도 만든 사람이 있으니 여기 있지 않냐. 널 만든 내가 있다. 라는 그 마음의 소리, 그 마음의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리모컨, 바람 불고 파도 치고 그러면 모양 비슷한 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을 하는 이 리모컨은 바람 불고 파도 치고 해가지고 될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구나. 현대과학도, 현대의학도 너무나도 심요막직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 신체 안에 있는 기능들을 다 모르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게 확 믿어졌어요. 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해안 경계 했습니다. 한 7시간씩 뭐 그냥 바다만 바라보고 있는, 그렇죠. 보쳐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상병 때쯤 이제 짬이 되니까 사수가 되니까 성경을 조그만한 걸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봤냐면 시편 103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셨으니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묵상한 겁니다. 동쪽은 계속 동쪽이고 서쪽은 계속 서쪽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는 완전히 이렇게 없어진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구나. 그렇게 확신에 찼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죠. 제가 우리 이전 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목사님께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만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깨달았나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주적으로 봤을 때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내 말이 맞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이 말씀과 그때의 어떤 느낌들 잊지 못합니다. 이때부터 이 냄새가 다른 거예요. 공기가.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네, 바람 불고 막 이제 파도 치고 그 막 찰랑거리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풀잎 소리 이런 것들이 막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찬양 소리 같았어요. 냄새가 진짜 달라졌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이런 건가 싶을 만큼 완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수련회 가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그냥 내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뭐 기도 백날 해봐야 응답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때 이후로는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길게 제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생활 양식, 경험 체험 위기, 진리 탐구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선순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로로 들어왔든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서 이 세 가지가 계속 선순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순환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네. 어떤 장애물인가?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 그 다음에 지적 장애물. 그리고 실존적 장애물. 네, 요 세 가지 장애물 중에 한 번씩 계속만, 한 번에 막 몇 개씩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언행불일치되는, 위선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믿음의 여정을 더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 목사 때문에, 그 장로 때문에, 그 권사 때문에, 그 집사 때문에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의 여정을 멈추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믿는 우리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렇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사람 싫어서 안 오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들이 믿지 않는 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이 장애물을 만나고 우리도 만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적 장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철학과 지식,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식과 철학 이런 것들이 항상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무신론적인 사상, 지성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성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들, 하나님의 방식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장애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삶이 지나치게 힘들면 하나님을 찾을 엄두조차 못 냅니다. 아주 큰 병을 갖고 계시거나, 그리고 가난이나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이치들, 그런 것으로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나의 믿음의 여정에 어떤 장애물을 만났는가? 왜 나는 그것들에 막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한우리교회 식구들이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 서로 그 장애물을 치워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 장애물이 되었진 않았나 반성하고, 그 장애물이 되었다면 사과하고, 그리고 누군가 어떤 이런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 성도가 걸려 넘어져 있다. 그러면 위로해주고 설명해줘야 되고 이해시켜줘야 되는 거죠. 장애물을 치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그 지성주의, 그 오염된 지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에도 아주 훌륭하신 지식인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책을 한번 권면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장애물에 넘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이 걸려 넘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또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좋은 디딤돌이 되더라. 그렇게 같은 경험을 하셨다면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암 걸린 분들 누구 얘기가 가장 위로가 될까요?
그쵸. 암 걸리셨다가 투병하시고 나으신 분들 위로가 가장 커요. 희한하죠. 예.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실 거야. 이 위로 안 돼요. 시험 듭니다. 근데 정말 힘든 사람이 이제 그리고 회복된 사람이 위로해주면 크게 위로를 얻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셔야겠죠. 그게 제일 큰 위로가 되겠죠.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만나는 장애물이 있으면 서로 이것들을 치워주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해 오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덮어놓고 믿어.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믿다 보면 다 그게 이해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면 돼. 그냥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그냥 뭐 어느 정도 시간은 걸려서 그냥 신앙생활은 하지만 성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제 어머니가 이 도마 같은 인간아 그랬어요. 하도 어렸을 때 뭐 이상한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제 삶을 돌아보면 이상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거기서 제가 답을 얻더라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답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답을 얻고 정리해 있으면 꼭 저에게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는 만큼 우리는 성장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질문하셔야 돼요. 아유, 뭐, 제 나이에 무슨 질문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니요, 질문하셔야 돼요. 예, 그동안에 늘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우리 한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과 남성들 몇 분만 기도하셨잖아요. 꼭 그래야 되나? 성경이 어디 있지?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는데 교회는 자꾸 이렇게 너무 보수적인 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쇄적인 건 나쁜 거예요. 네, 투명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질문하는 일, 자꾸 문제 제기, 피곤해요, 사실은 문제 제기하는 게. 저도 두려운데. 문제 제기하는 게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특히 그렇습니다.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그런 줄 알고 믿는 것보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삶이, 방식이 우리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답을 얻어요. 그런 질문 드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공평하신데 왜 아프리카에는 굶어 죽는 애들이 이렇게 많지? 그런 질문 안 생기세요? 뭐 뾰족한 답은 없을 수 있지만 수많은 우리 영적 선배들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리고 우리도 성경 속에서 그렇다라고는 하진 않지만 그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오면 우리는 당황하죠. 우리 자녀들이 질문하면 당황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답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알려면 자꾸 질문하셔야 되고 새로운 주님의 면모를 맛봐야 하는 겁니다. 우린 자꾸 어제 받은 은혜로 그냥 살아가고 싶어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기가 막히게 적응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제 막 새로운 은혜를 받았더라도 또 새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 익숙해져 가지고 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모를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을 알아가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해질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시고 그럴 때 만나는 장애물들을 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히 주시는 은혜들을 맛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